살면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좀 자주 합니다. 좋은 마음이었어요. 좋은 의도로 한 건데요. 내가 당신 지금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건데요. 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합니다.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좋은 의도로 또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여기에 질문을 합니다.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꼭 묻습니다. 우리의 좋은 마음, 좋은 의도,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로 만들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옳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좋은 의도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막 드리고 보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묻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사랑에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예배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신앙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생각과 방법까지 그것이 좋은 의도였던 좋은 마음이었던 그것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당시 다윗은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랜 도망자의 시간에서 끝을 내고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잦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함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었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 정도가 되면 보통 더 큰 권력을 꿈을 꿉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교회 자리가 채워지면 그 순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시도를 하고 뭔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등장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럴 만한데 왕궁을 더 견고하게 세우던지 자기의 이름을 좀 더 알리던지 부귀영화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할 만한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 수도로 옮겨오고자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 오랫동안 기한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 이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 시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이 이스라엘이 참패를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법궤는 마치 부적같이 사용을 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시도에도 참패를 당하고 이 법궤마저 빼앗겨 버린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마치 부적처럼 생각했던 이들의 잘못된 오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이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한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 머물게 돼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 그 가정에 그 집에 이 법궤가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이 등장하였지만 이 법궤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왕 시대가 쑥 지나가 버리네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생각했어요. 나라가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왕궁을 견고히 세우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 계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수도로 옮겨와야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준비하여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윗은 그 준비를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 모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몇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모은 거예요. 이 법궤를 옮기려고 3만 명을 모으고, 5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3만 명이 앞뒤 행렬을 하며 중간중간에 악단들이 찬양으로, 악기로 막 찬송 부르며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요 완벽한 예배입니다. 감격, 감동, 은혜로운 순간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막 이런 기쁨에 이 수레를, 법궤를 싣는 수레를 이제 옮겨 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기록해요.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더니 수레가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그걸 끌고 있던 웃사가 옆에서 급히 손으로 이 법궤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리어카 같은 거 끌어보셨죠? 수레 끌어보셨잖아요. 그럴 때 뭐가 쿵쿵쿵 해서, 바닥이 쿵쿵쿵 해서 뭔가 떨어질 것 같으면 두 손으로 꽉 잡잖아요. 빠른 판단, 아주 훌륭한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예상과 다르게 전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 곁에서 죽으니라. 갑자기 그 궤 옆에서 이 웃사가 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 멈춰버립니다. 찬양의 소리가 끊어집니다. 기쁨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윗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아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웃사라는 귀한 사역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 다윗은 큰 충격이지 않을 수 없어요. 좋은 마음이었는데, 좋은 의도였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자리에서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담아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소와 성물의 모든 것을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어떻게 해라? 어깨에 매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서 그걸 옮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이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만질 때에는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궤는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의 행렬에 좋은 마음, 좋은 의도, 거기에 섬김, 사랑 다 담아져 있어도, 그리고 철저히 준비된 찬양, 예배, 정성이 다 담아져 있어도 빠져 있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새 수레가 아니었어요. 순종하는 어깨였던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라고 기록해요. 또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무는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빠른 방법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더 편한 방법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담아놓은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 방법들이 요즘은요, 교회를 앞서가요. 어떤 보기에는 세상의 방법들이 좋아 보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유익이 돼 보이고 더 편리해 보여요. 그러한 가치들과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론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새 수레는요, 보기에 좋았어요. 깨끗했어요. 훨씬 더 효율적이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을 돌리며 이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새 수레가 아니라 순종이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다윗이 사용한 이 새 수레는요, 원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라고 기록해요. 왜 블레셋은 수레를 만들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뺏어옴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다스릴 줄 알았는데 이 법궤를 가져옴으로 인하여 이 블레셋 땅에 재앙이 내리니
법궤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버린 거거든요. 이들은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방법을 따라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또 나오고 등장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명하지도 않아요. 이 장면을 역대상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뭐라고 해요?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윗이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다윗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시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법궤를 옮깁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전과 달라요. 13절에 뭐라고 써있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와 제사를 드리고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에요. 사람이 메었어요. 말씀대로 사람이 메었어요. 그리고 6걸음마다 멈추어 제사를 드려요. 이 말은 우리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갈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 예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언제 춤춰요? 신날 때 춤을 추잖아요. 기쁠 때 춤을 추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멘할 때 춤을 춰요.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기쁨으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나는 이 기쁨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은 왜 멈추게 하셨을까? 아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왜 꼭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될까? 왜 꼭 말씀대로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가져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할 전능하신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고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순종인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권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한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다라는 거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잘 아는 바울의 이야기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왜요? 이 가시를 없애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생과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즉 바울에게 가시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 되게 부드러운 표현 같지만 그 말씀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아있는 것을 이 바울은요 본 거예요. 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는 순간 자기 의지를 굴복시켜버려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버려요. 그리고 그 가시를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인 표현이 뭐냐? 감사, 자랑, 기쁨이에요. 비록 내 안에 이 연약함이라는 가시, 질병이라는 가시를 빼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듣는 음성은 이게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를 확인하는 순간 바울은요 자기의 의지를 굴복시켜요. 그리고 그 가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자랑해요. 그 순간부터 가시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3번씩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불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불만이 없어요. 이것을 바울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법계 사건은요 단순히 운반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선악과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지, 말씀을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기에 좋았대요. 먹음직했대요.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였고 느꼈고 그렇게 판단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어요. 그것이 곧 죄의 시작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유익함이 있어도, 효율적이어도, 편리해도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면, 말씀이 없다면 그걸 우리는요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져와 보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된 길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애굽이 아니에요. 홍해도 아니에요. 광야도 아니에요. 하나안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계속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때로는 함께하는 현상을 나타내어서 이들의 마음을 확증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그들에게
임재하심으로 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담아진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의 자리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걸어가면 돼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면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만나는 시간, 우리가 만나는 환경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게 있어요. 감사하라. 항상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간, 범사,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뭐하라 하며 담아놓으셨어요. 뭐예요?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환경을 보면 감사할 만한 환경이 아닐 때가 있어요. 억울한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불편한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치 벗기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방식, 내 편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보았잖아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바라보며 오라 했을 때 주님과 베드로의 그 길은 물이 아니었어요. 단단한 돌 같은 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라! 그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길을 걸어가니 물이 아니라 그냥 길처럼 걷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다 다를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손 붙잡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2번 벗개를 옮깁니다. 이 2번의 옮김 속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첫 번째는 새 수레로 벗개를 옮기려 했는데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어깨에 메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방법이었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결과도 달랐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화려한 새 수레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뛰어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어깨입니다. 오늘 내 수레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내 뜻을 구했느냐? 너는 내 말을 따라왔느냐? 너는 나와 함께 걸었느냐? 오늘 첫 번째 실수 앞에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다시 일어나 시도한 다윗처럼 오늘 이전에 우리의 삶이 첫 번째 다윗이 시도한 좋은 의도, 좋은 마음,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그게 내식이었다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다윗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제단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